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의 말씀 우리 찬양해 주셨는데 여러분 요즘 단풍이 아름답죠? 네, 보시면서 또 참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가 놀랍다는 그러한 생각을 저희가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로서 마틴 루터는 1517년, 지금으로부터 약 506년 전에 독일에서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립니다.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우리 개신교가 나오게 된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의 그 개신교의 생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우리 개신교가 분리하여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것은 바로 중세 로마 교회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당시 로마 교회와 교황은 그들이 가지는 힘을 이용해서 면죄부의 판매나 연옥에 대한 교황의 권리나 아니면 공로사상 등을 내세워서 교인들을 자기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를 비판했던 개혁가들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교회의 개혁을 이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개혁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는 이로부터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개혁 정신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는 오늘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의 의미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인, 개개인이 새로워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교회와 또한 궁극적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워지는 것을 꿈꾸고 우리가 함께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방 그리스도인들,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교회로 들어오게 된 그러한 로마의 교인들을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 교리적인, 즉 이론적인 것을 설명하고 이어지는 12장부터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면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2장 2절의 말씀은 그런 실천적인 권면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먼저 2절의 앞부분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세 번째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새롭게 하는 것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 자들이,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마땅히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바울은 가장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받는다고 하는 말은 같은 모양이 되다, 따라가다, 또 이끌리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받다라고 번역된 것의 원래 의미처럼 무엇이 좋아서 닮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저 따라가서 같은 모양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conform이라고 번역합니다. 즉 같은 form, 그 같은 모양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대, 즉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고 바울은 이 실천적인 권면의 제일 앞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아야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그에 속한 그것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부가 서로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혀 모르고 전혀 남이었던, 달랐던 남남이지만 살다 보면 서로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성격과 취향도 닮아가고, 그리고 심지어 외모가 닮아가기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바로 같은 모양이 되어 간다는 그 말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는 왜 같은 모양이 되어 갑니까? 그것은 같이 살기 때문이 아닙니까? 같이 살고 눈 뜨면 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가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세상과 살을 부비며 매일 보고 듣는 것이 세상의 일이고 이 세상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놔두면 저절로 세상과 닮아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또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래서 결국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야말로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살게 하셨고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사는 게 무엇이 문제라는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성경을 알기 전까지는 모두 그렇게 살았고 또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즉 우리는 처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정상적인 것 같고 남들도 다 이렇게 살고 이게 자연스럽고 문제없는 것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래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어떤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는지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과 같은 모양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정상적인, 문제없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는 성경이 말하듯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자들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걸 알았다면 이대로 사는 것이 아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있어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쉬운 비유를 예를 들어보자면
나는 그냥 어려서부터 시장 골목에서 집도 부모도 없이 살아서 나는 그냥 이것이 나의 모습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가 어느 날 성경을 보고 보니 내가 원래는 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던 대로가 아닌 왕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삶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권하는 실천적인 권면의 제일 앞에서 너희는 더 이상 이 세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도 모르고 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대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지금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같아 보이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과 같은 모습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 거룩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지, 살아가서는 안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왕의 자녀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이전과 똑같이 같은 모습으로 그 시장 거리에서 살 수 없고 왕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에 이어지는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과 같이 마음을 다시 먹는다, 새롭게 결심을 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의 뜻은 이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새롭게 한다는 말은 그 접두어 아나라는 말이 붙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작심삼일이란 말을 하듯이 우리는 아무리 단단히 마음을 먹어도 우리의 의지로는 얼마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롭게 하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단 2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오늘 본문 외에 다른 곳은 바로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하심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다에 쓰인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의 말씀은 이처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즉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정말 단단히 결심을 한다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이처럼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36장 2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 이를 통해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새 영이 바로 나의 영, 즉 하나님의 영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따라 살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을 통해 그것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하시라고,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존재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지나 마음 먹음으로는 우리는 결코 거듭난 삶을,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에 드러난 정말 그 치밀한 계획을 보여줍니다. 다시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서 바울은 구원에 대해 설명하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씻음과 새롭게 하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뜻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의 씻음은 우리의 죄를 씻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는 사하여지고 우리는 죄사함,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죄 씻음 받은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고 거듭난 삶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씻음이 우리의 과거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새롭게 함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서도 우리가 새 삶을 살 수 있게 성령을 보내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거듭나는 것에 대해 묻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으로 설명하시는데 여기서 물은 물론 세례를 말하고 그래서 세례를 통해 과거의 죄를 씻었으면 이제 성령을 통해 마음이 새롭게 되어 새 삶을 사는 사람만이 계속해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처럼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두 번째로 대신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해 이제 하게 되는 일은 마지막 세 번째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의 변화는 헬라어 메타모르포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 생물 시간에 배운 단어 아닙니까? 메타모르포시스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바로 변태입니다. 네, 여러분이 떠올리시는 그 변태 말고 생물학에서 애벌레가 이제 번데기를 거쳐 성충이 되는 나비가 되는 그 변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본문이 말하는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 변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애벌레와 나비 사이에, 번데기와 나비 사이에 비슷한 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 형태가 변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것은 변화라는 말은 부족할 정도로 알아볼 수 없게 비슷한 점을 찾아보기 힘들게 변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않고 대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짐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이런 변화가 있게 됨을, 이처럼 완전한 변태를 하게 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야, 너 많이 달라졌다. 너 많이 변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이것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서 메타모르포시스, 즉 변태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게 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여야 합니다. 야, 너 갑자기 왜 그래? 너 딴 사람 같다. 너 좀 낯선데?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집에서도 엄마가 달라졌다고, 아빠가 달라졌다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 먹으면 그것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대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 이런 말을 모두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12장 2절의 앞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사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헬라어 구문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난 주일의 말씀을 복습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눈 그 메알라의 구문, 즉 영어로 치면 not but의 구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실 오늘 이 세 가지의 명령도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것 역시 무엇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구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대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 앞에 것과 뒤에 것은 결코 같이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는 일과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어울리며 동화되어 살면서 동시에 내가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분법적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거듭난 삶을 살고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신앙은 이분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아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변태의 예를 적용해 보면, 우리가 계속 그냥 애벌레로 살면서, 번데기로 살면서 그게 그냥 나의 원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대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대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원래의 모습이 나비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같은 애벌레의 모습으로, 번데기에 머무른 모습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나비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나비가 되는 것이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 땅만 보고 애벌레와 번데기로 살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정상인 것처럼 사는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나비로 만드셨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비로 거듭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한 자유로운 모습으로 땅을 딛고 올라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구원에 담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실 수 있기를, 모두 나비와 같은 새로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이렇게 사는 모습이 전부인 것 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되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나 의지로는 우리는 결코 나비가 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어 거듭난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복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